네, 오늘 누가복음 3장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봉독을 했는데 23절은 애매하죠. 제가 왜 21절을 안 하고 23절을 했을까? 오늘 그 비밀이 풀리길 바랍니다. 23절 마지막 요셉의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에서는 이걸 어부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소유격의 어부. 위니까 그의 아버지. 그리고 영어에서는 son of 뒤에 삐리리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이것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위라고 합니다. 위. 다시 말해서 요셉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헬리가 있고 헬리 위에 맏닷이 있고 맏닷에 레위가 있는데 이들이 위에 가다가 어디까지? 맨 위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여기서 나오는 족보는 어떤 의미를 하냐면 분리되고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막는 거죠. 그죠? 여기에 없는 건 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된 거잖아요. 위 쌓여진 이 분리에서 벗어나면 잊혀지는 사람들이 됐겠죠. 근데 이들은 누가복음서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위에 하나님까지 연결된 이들은 기억에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아니, 우리는 이들을 모르는데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소멸하며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가 하나님까지 올라감으로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소멸되지 않음을 족보가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다? 분리와 소멸의 세상이다. 이 분리와 소멸이 죄와 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와 악의 속성.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죄는 뭘까요? 죄는 있잖아요. 요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물망 속에 날빗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그물에 걸려. 그 이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그 그물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의 근원.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를 만들고 창조한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데 내 아버지가 죄 때문에 죄는 뭐 하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그물에 가려서 하나님 앞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거예요. 날아가고 싶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죄는 정말 나의 아버지에게로 못 가니까 거기 그물에 걸려서 잘못된 거짓의 아버지를 섬기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하나님은 너의 아빠가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게 누구의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마귀의 거짓말이 되는 거죠. 마귀가 죄인들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뭐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죄. 이 세상은 그런 죄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분리되니까 아버지를 모르고 서로 다 나뉘어져가지고 원래는 이 족보처럼 그 위에 가서 누구까지?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야. 그게 하나인데 그 하나를 죄로 말미암아 다 아담은 아내인 하와와 분리되고 물론 그 죄 있는 뱀과도 분리되고 아담은 그 아들인 누구와 분리됩니까? 가인하고 분리되고 아벨하고 분리되고 또 분리되고 결국 이게 죄의 속성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악은 뭘까요? 악은 이런 거예요. 악은 행위와 관계가 돼 있어요. 행동하는 것. 마음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에 마음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강유리 전도사님을 너무 좋아해. 그럼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목사고 멘토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을 어디에다가, 저 땅속에다가 파묻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뭐냐면 버금아자라고 이렇게 쓰이는 게 있어요. 버금아. 동서남북에 집이 있으면 이 사방이 막혀놓는 거예요. 마치 무덤처럼 막아놓는 거예요. 버금아. 그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악은 뭐냐면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원래 자유롭고 아름답게 형제에게 가야 되는데 이 형제에게 마음을 못 가게 하는 것. 그럼 형제에게 내 마음이 못 가니까 사랑하는 행동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한자 얘기.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다시 말해서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예정적 구원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다음에 그 예정적 구원의 언약이 바로 이 죄와 바로 이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아멘. 누가 얘기해 보세요. 죄와 악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을까? 이 나와야지. 사랑으로, 인내로, 평화로. 못 물리쳐요. 말로 하는, 그게 안 된다니까. 이 말을 허구의 세상의 의미가. 자, 아주 중요한 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죄와 악을 물리치는 방법. 정말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그렇죠. 세례입니다. 자,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무슨 세례?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거 다 외워서 알죠? 그 다음을 알려드릴게요. 왜 물세례와 성령세례 두 개가 있어야 되냐면 이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 나온 건 무슨 세례예요? 사실은 물세례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비둘기가 임한 거지, 사실은 무슨 세례다? 물세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물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에 이루어졌네? 그죠? 우리가 세례를 했었을 때의 능력과 어떤 힘들은 십자가에서 나와, 부활에서 나와 이러잖아요. 사실은 이 물세례에서 이 물세례는 예수님이 사역하기도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기도 전에 물세례를 통해서 역사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회개의 세례예요. 뭐라고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어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줄 때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너는 죄를 사했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반영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려면, 언약으로 나오려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이 물세례를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왜? 이게 뭐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안 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 물세례에 엄청난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독교에서 우리 이제 교회론적으로 가면 세례를 누구만 줘요? 목사님만 주잖아요. 이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빌립 집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권위 때문에 목사님이 주시는 거예요. 잘못 세례 베풀다가 바울처럼 바울이 먼저냐 예수가 먼저냐 이런 식으로 나눠지니까 교회의 권위 때문에 목사님만 주지만 물세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회개를 하게 만드는 건 누구나 조건이나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러 갈 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세례 주고 있잖아요. 요단 강가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우리는 세례 못 줍니까? 그럴 때 너희들도 줘 그러잖아요. 4장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죠. 근데 그때 누구는 안 줘요? 예수님은 세례를 안 줘요. 물 세례에 있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제자들과 주는 거라고 표현했는데 요한복음 4장 2절 뒷부분을 가다 보면 그러나 가로쳐 놓고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 그래요. 다시 말해 물 세례는 제한적이거나 특별한 여러 가지가 없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주는 세례에 있어서는. 근데 이 회개의 세례가 엄청난 지각적 변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 받는 사람에게. 아멘.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엄청난 놀라운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어떤 거냐 봤더니 첫 번째 뭐가 아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신 후에 그래 기도. 여기서는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서 기도하시는데 그 다음에 was opened. 뭐가 됩니까? The heaven, 하늘이 열려. 첫 번째 하늘이 열려. 아멘. 회개의 세례가 주는 첫 번째 효능은 뭐다? 하늘이 열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죄는 날아가서 아버지의 의지로 막 가려고 하는데 그물에 딱 걸려 사단의 그물에 걸려서 더 이상 아버지에게를 못 가게 막잖아요. 그 죄를. 근데 죄를 회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오픈. 그 마음들이 열리게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늘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Descent Holy Spirit. 성령이 내려와. 성령이 강림해. 회개를 했더니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Holy Spirit. 성령이 내려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Voice came.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목소리가 죄 때문에 그물에 가려져가지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아들들이 못 듣고 살았는데 아들의 목소리를 아버지가 못 듣고 살았는데 물세례라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 성령의 지각으로 하나님의 뭐가 들릴 수 있다?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물세례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전하는 거 십자가 부활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회개하게만 만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모하면 회개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아멘. 이게 죄를 이기는 놀라운 힘 법칙이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어도 안 믿는 미종족들이 있다고 쳐도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준다면 그들이 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음성을 들으니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아무리 여러 가지들을 갖다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그 듣는 사람을 뭐하게 하지 못하면 회개하게 하지 못하면 가르쳐준 거 뭐하겠어. 위에 가면 죄가 걸려가지고 다 있는데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 음성도 모르고 내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혹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은 머리 안수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에게 회개의 세례, 회개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성경 마지막에 나와. 여기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면 세례가 또 나와요. 무슨 세례예요? 거기서는 성령 세례라고 안 나오는데 너희가 뭐라 그래요? 내 제자가 돼서 뭐라고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세례를 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례를 주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그들이 obey everything,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의 여러 가지들, 교훈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의 구원의 사역에서도 가르쳐준 모든 것들에 뭐 할 수가 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뭘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죄를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물세례를 통해서 하늘에 막힌 것들을 갖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이제 무너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막힌 게 아까 뭘 악이라 그랬죠. 악은 나의 마음이 우리 강유리 전도사님한테 가지 않도록 사방에 막힌 곳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가둬져 있는 거죠. 이 가둬져 있는 나를 자유롭게 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 세례. 여기서는 회개가 아니고요. 성령 세례는요, 형제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형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악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그 악은 뭐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형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제 물어볼게요. 뭐예요? 형제가 되는 거. 잘못 전했다. 제자가 되는 거. 제자가 되는 거. 성령 세례를 베풀면 뭐가 된다? 제자가 되는 거. 답을 말했어. 제자가 되는 게 뭐냐? 바로 형제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제자가 되면 뭐 스승과 제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자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스승의 제자가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제자가 아우제자야. 놈자자. 단이 아우. 다시 말해, 내가 우리 강유리 전도사님이 제 제자야. 그럼 강유리 전도사님은 제 뭐가 되는 거예요? 동생이 되는. 이래야 악을 물리칠 수 있다고요. 이래야. 형제가 돼야지만 더 이상 우리는 형제는 하나. 상호 애착적인 형제로 우리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에? 부모의 팔다리로 붙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붙어 있는 거예요? 팔다리로 붙어 있는 거예요. 지체로 붙어 있는. 그게 형제라고요. 나의 아우가 강유리 전도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강유리 전도사님이나 저를 서로 악이라는 그런 사방이 꽉꽉 막힌 곳에 우리가 가둬두냐? 안 가둬두잖아요. 자,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제가 아니니까. 되게 재밌어요. 형제들은 막 싸우잖아요. 시컨. 걔들 무슨 일 당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형제라서 그래. 그런데 남이요, 아무리 좋아, 어제까지만 있어도 막 저거 쓰고 저거 막 했어. 그런데도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형제가 아니면 그냥 잊어줘요. 야, 너무 신기해. 형제는 나와 같은 또 다른 존재, 내 아우를 형제라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전할게요. 이 형제가 얼마나 커다란 능력을 주는지. 인류가 있잖아요. 부자 상속으로 전환을 했어요. 형제 상속에서. 이 말이 뭐냐면 사회학적으로 형제 상속으로 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의 부족들을 지켰단 말이에요. 형의 것이, 형이 죽었어. 그럼 그 재물은 다 누구에게 가요? 동생에게 가죠. 동생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셋째에게 가요. 이렇게 되는 걸 형제 상속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왕권 강화가 되면서 부자 상속으로 바뀐 거예요. 형이 죽었어. 그러면 형제로 가는 게 아니라 아들로 가요. 그 아버지가 죽었어.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아들로 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형제 상속으로 갔을 때는 그 형제 한 명 한 명들이 다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잖아요. 이렇게 첫째 아버지 아들, 둘째 아버지 아들, 셋째 아버지 아들, 그 이야기와 유산과 유업이 다 골고루 내려올 수 있는 게 형제 상속이에요. 근데 부자 상속으로 가면 첫째 장자에게만 아버지에 대한 유산과 유업이 기억되고 내려오게 되고, 나머지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배제가 되죠. 이게 왜 그러냐?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어서 아버지에게 막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선택적 장자만이 아버지한테로 가서 아버지가 자신의 유업과 유산을 뭐 한 거예요? 보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장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된 세상이 아니라 무슨 세상이 된 거예요? 의의 세상이 됐기 때문에 형제 상속이 아니라 뭐가 되는, 부자 상속이 아니라 형제 상속으로 되는데 더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대사명의 명령이 뭐냐?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은 뭐예요? 가서 형제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형제 상속의 잘못된 단점이 뭐냐? 형제가 죽어버리면 없는 건데 열째 아들이 있어? 열째 아들까지 다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를 삼을 수가 있으니까, 형제를 삼을 수가 있으니까 형제가 끝나요? 안 끝나요? 형제 상속의 단점이 이제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 세계와 전 열방에 다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아멘. 뭐가 돼서? 제자를 삼아서 나의 형제가 됨으로 뭐가 사라진다? 악이 사라지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는 것, 목사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죄악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장미경의 아버지가 강유리의 아버지임을 우리는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줌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야 돼요.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아멘. 또 하나는 제 형제가 누구라고요? 강유리 전도사님이라 형제. 그리고 이 강유리 전도사님은 또 제자를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제자가 강유리 전도사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게 받은 것, 제가 저의 목사님에게 받은 것, 또 목사님에게 받은 것들이 강유리 전도사님에게 가고, 강유리 전도사님이 받은 것들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유리 전도사님의 형제들에게 제자 삼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을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